더워졌죠. 오늘은 공덕을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나마양 뿐야끼리야 와투 그럽니다. 보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덕행을 만드는 행위다 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신라마양 분야끼리야 와투,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공덕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바와나마야,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서. 네 번째는 아빠지띠 사하가땅이라고 합니다.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성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웨이야와짜 사하가땅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것들을 할 때 내가 같이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빠따누빠 다낭, 빠따누빠 다낭.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죠. 공덕의 해양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이 공덕의 해양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앞비누모다낭 그럽니다. 앞비누모다낭, 다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잘한 것들을 함께 기뻐하는 것. 사무량심에 묻딛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뭐냐면 대사나마양 그럽니다. 법을 설하는 것. 아홉 번째가 사와나마양. 물론 앞에 대사나도 담마대사나마양 그러고 뒤에 사와나도 담마사와나마양 그럽니다. 사와나라는 건 듣는 겁니다. 앞에 그런 법을 설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사나가, 사와나는 이제 법을 잘 듣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잘 듣는 것. 잘 듣는다는 것은 그것 따라 잘 실천한다는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이 디티 쭉감망 뿐야끼리야 와투 그럽니다. 잘못 가지고 있는 걔네들,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 지연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받는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10가지가 공덕을 만드는 10가지 행위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다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조금 전에도 다나 했죠. 스님에게 음식물을 바릴 때 다나 했습니다. 바릴 때 이렇게 공양을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공양을 올릴 때 보면 이 사람이 다나의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표가 납니다. 대부분 분들은 보면 들어올 때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마음, 의도, 제 다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집중해서
걸어와서 그 다음에 스님께 바리떼에다 공양물을 올리는 행위,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도 마음을 집중하면서 가면서 공양 올린 후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어떤 경우는 특히 우리 이제 막내들 보면 얼른 막 바리떼에 집어여버리고 가버립니다. 주는 행위는 있는데 주기 전에 일으키는 마음하고 주고 나서 일으키는 마음이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지? 우리 막내들 그렇지? 아직 뭐 스물이 안 되고 또 30이 안 되고 한 사람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다나를 할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10가지 공덕을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 제타나의 요소입니다. 의지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꼭 공양물을 올린 것만이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덕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공양물을 올릴 때도 선한 마음을 내야만이 그게 공덕이 되겠죠. 바리떼에다가 음식물을 넣으면서도 나쁜 마음을 올 것 같으면 그건 공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공덕을 쌓기 위해서 먼저 일으키는 마음도 공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일으키는 마음도 공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음식물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들에만 한정을 둘 것 같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공덕을 낳는 것은 그런 물질이 공덕을 낳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마음들이 공덕을 낳는 것들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들은 다음에는 할 때는 반드시 탁발 공양 올리기 전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고, 공양을 올릴 때도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공양물을 바리떼 속에 엮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탁발하길 잘했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박자가 잘 갖추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스님들이 공양물 받고 나면 뭐 합니까? 축복 개송을 해줍니다. 아누모다나라 해가지고 야타 와레오하 뿌라빠리 뿌렌토 사카랑 에와메와이토 딘낭 베타낭 우파카파티 하면서 쭉 읽어주는 개송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짜따로 담마와탄띠 아유완노 수캉 팔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담마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아유 오래도록 살고 완나 건강해지고 그리고 팔랑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오래도록 살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진다는 그런 뜻을 해줍니다. 사실은 다나를 하면 그런 이익들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 물품만 줘가지고 그런 이익을 얻어질까?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잘 써야만이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을 항상 밝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또 선한 쪽으로 기울여야만이 병도 안 생기고 또 오래도록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축복 개송을 줄 때는 그런 선한 의도들을 냈을 경우에 그게 짜따로 담마 와탄디입니다. 담마 따라서 살아갈 경우, 담마 따라서 내가
선한 마음을, 선한 의도를 냈을 때는 오래도록 살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하고 이제 스님들이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꼭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런 공덕들을 쌓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공덕들이 이 생에서는 서로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그 공덕을 받겠죠.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우리 막내들 같이 그냥 떨렁 바리드 속에 음식물 엮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되더라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덕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에게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내 스스로가 그런 이익들을 즉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즉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세 가지, 다나를 하기 전과 다나를 할 때하고 다나 후의 마음들을 갖다가 좋은 제다나를 가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가지게끔 돼요. 또한 내 스스로는 이것이 나의 마음을 정장시켜주고 나를 또 이익 있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준다 하고 확신을 가지게끔. 당연히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다음 생이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게 된다. 또 서로 이 생에서라 하더라도 더욱더 부지런히 노력하면 그 다나의 공덕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고귀한 단계,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선한 의도를 내는 것, 구살라 제타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막내들 알겠지? 그게 이제 다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나는 이런 물질적인 것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다나하고 다른 거 비슷한 게 짜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물건을 남에게 주는 거죠. 물질적인 것만 살피면 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짜가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포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신적인 괴로움들, 번뇌들, 또 싫은 행위들, 남들이 못마땅해 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행위들을 내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짜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짜가도 다나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나의 종류를 보통 8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짜가 다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다나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마음, 내가 화내는 것이 나쁜 것이다 할 것 같으면 화내는 그걸 버려버리는 거라.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고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는 것이 나쁜 것이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게을러지는 거 버려버린다는 거야.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다나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다 다나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품는 마음,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 또 나쁜 것들을 버려버리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다나에 해당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좋은 마음 내고 좋은 행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다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공덕을 쌓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나할 것들 많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면 다 다나하게 됩니다. 그 다나한 것들을 여러분들만 가지게 됩니까? 아니죠. 다나를 나누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똑같이 그 공덕들을 나누게끔 됩니다. 두 번째가 신라 부분입니다. 계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계율 그럽니다. 계율을 잘 지켜나가는 것. 지금 내가 만족하게 살게 되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만들려면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내가 평온하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안온하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수행을 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얻으려고 한다. 그래도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만큼 계율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스스로 계율을 지키면 노력하려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은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또한 이것은 나쁜 거니까 더욱더 노력해서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의지라고 하는 노력의 네 가지 행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도 계율이 밑바탕이 되어 일어나집니다. 가장 좋은 게 뭘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화가의 맛을 못 보고 죽는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쁜 마음이 일어나서 그 영향으로 다음 생이 안 좋게 될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계율을 잘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혼란되는 의식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당연히 그런 마음, 혼란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음 생이 좋게 되는 거예요. 꼭 도화가를 이루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계율을 지키는 것들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희리 오따빠, 수치스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아라. 이 두 가지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잘 살는다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율에 비춰볼 수밖에 없다. 계율 어긋나면 아 이게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계율에 어긋난 것들을 행했을 때는 그런 악한 가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 그래서 희리 오타빠만 알 것 같으면 이 생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할 것 같으면 얼마만큼 계율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잘 사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된데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윤회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윤회하는 것들을 위한 전제 조건이 신라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와나. 바와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명상, 수행.
정신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것들, 그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 선언에서는 계속 수행들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사마타 바와나 윗바사나 바와나가 있다 하는 부분은 잘 알 겁니다. 정신적인 번뇌들을 진정시키고 닙바나라고 하는 열반을 성취하게끔 지혜를 개발하는 것들은 바와나다. 글로서도 얻을 수가 없고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이 바와나 마야입니다. 스스로 내가 그것을 갈고 닦아 실천하는 것. 그것들이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번뇌들,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하는 길들이고, 또 이 몸을 받아 태어났을 때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의무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바와나입니다. 네 번째가 아빠짓띠 그랬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 또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 이런 분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스님도 존경의 대상이고, 존중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 경에서는 네 가지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감각, 느낌. 여러분들 느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싫은 느낌들이든 좋은 느낌들이든 그리고 무덤덤한 느낌이든 그 느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싫은 느낌들은 싫은 느낌이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으로서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존중하는 길들이에요. 싫다고 해서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알아서 그 느낌에 휩싸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느낌을 존중하는 길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존중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가 있으니까 본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있으니까 경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 혜택 받은 것을 존중할 줄 알아라. 고마워할 줄 알고 그것에서 진짜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들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을 때 빨리 더욱더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더욱더 깨달음에 다가가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길을 통해서 듣는 것들을 듣는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서 듣게 돼서 아, 저 소리가 무상한 것이구나. 저 소리에는 어떤 것이라도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혜택들을 여러분은 받고 있다는 거라. 그것을 분명하게 존중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적어도 여기에 올려온 사람들은 오늘같이 탁발을 한다. 탁발 이거는 뭐로가 만들어요?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례해가지고 이렇게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도 입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어떤 이들은 집을 가지고 있다.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산은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 존중할 줄 알아라는 것은 앞에 감각과 혜택을 받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을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은 언제든지 나의 곁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떠나갈 때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싫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살아가는 것, 삶.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삶을 존중할 줄 알 것 같으면 함부로 목숨들을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 왜 함부로 그렇게 나쁜 행위들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 삶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내가 여기 태어나겠다는 마음을 내서 그걸 선택을 했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삶을 갖다가 마치려고 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느냐는 거라. 삶을 존중할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살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존경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들이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빠짓띠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존경하고 존중할 것 같으면 스스로는 남을 모욕하거나 남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도 존중하고 남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 왜 남을 방해하고 남을 모욕하려고 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을 성나게 하거나 또 타락을 시키거나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을 삼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라. 밀란다바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에게 밀란다 왕이 질문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란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부류들이 12가지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탐욕적인 사람. 두 번째가 화를 내는 사람. 세 번째가 게으른 사람. 네 번째가 거만한 사람. 다섯 번째가 부족한 사람. 여기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개발을 전혀 안 했다는 거라. 자기 개발을 전혀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농땡이 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가 완고한 사람. 자기 세계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사람. 일곱 번째가 이기적인 사람. 여덟 번째가 생각이 많은 사람. 쉽게 말하면 고뇌하는 사람이라. 그 다음이
개걸스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개걸스런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먹는 음식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붙잡은 것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이익을 위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마음들은 내서는 안 됩니다. 연장자들과 상가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존중과 존경들이 공덕을 낳는 행위들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웨이야 왓자 그럽니다. 웨이야 왓자. 다른 사람들이 짓는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에 동참하는 것. 저기 수요일 날 그 무위탁 의료 노인들한테 가서 법문을 합니다. 나도 그 동참하는 거라. 그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내서 그 무위탁 노인들을 갖다가 점심 공양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마음을 냈어요. 근데 수백 명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같이 법을 설하는 사람도 거기 동참해가 법을 설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웨이야와자라고 합니다. 동참한다는 것들. 가끔씩 그런 것들을 봅니다. 부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위사카님이 대장이 돼가지고 밑에 이제 쫄뱅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저 막내 아직 20살도 되지 않는 저 막내가 가서 막 그릇 닦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동참한다는. 그 굉장히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서툴기도 해가지고 어떨 때는 그릇 깨먹기도 하겠지. 근데 그릇 깨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고 참 잘한다 하고 칭찬해 줘야 될 일들이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테라와다 불교국가 스님이 오래도록 있었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밥 먹고 나서 옆에 있는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스님 바리떼 빨리 받아가지고 그 바리떼 씻어가지고 다시 깨끗이 닦아가지고 스님한테 주는 거. 그 최고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보면 그날 공양하는 거 공양 보시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님 바리떼 씻어 주는 게 최고 하기 수월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해. 그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공덕들, 보시행위든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각자의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동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것들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 칭찬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타 누빠 다나 바타 누빠 다나 그럽니다. 바타 누빠 다나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공덕을 해양하듯이 또 살아있는 분들에게도 공덕을 해양하는 것.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선한 공덕들이 있습니다. 그 선한 공덕들은 스스로 자꾸 해양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은 팔개들 지키는 날이죠. 팔개 잘 지켰다. 그러면 참 잘했다. 내가 스스로 칭찬하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 잘 지킨 이 공덕들 우리 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기를 하고 해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선한 마음이라. 돌아가신 뼈다귀에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덕의 해양, 공덕을 전이시켜주는 마음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공덕을 해양하는 마음은 이 생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 생에 있는 사람, 부류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저 생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공덕들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로 공덕을 쌓을까? 물론 천상계에 태어나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 법을 듣는 공덕은 쌓을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거 말고 뭐 할 수가 있을까? 기율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계에 태어난 부류들. 그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공덕을 해양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 그 먼 옛날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 중에 아기계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을 해양하도록 잡고요. 살아있는 분들에게도 해양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공덕을 해양합니다. 그래서 공덕의 해양을 기름의 램프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옆에 초에다 불을 밝힙니다. 이 촛불이 줄어듭니까? 촛불이 밝기는 똑같아집니다. 오히려 똑같아지는 게 하나 더 생겨납니다. 또 하나 더 옆에 옮기면 그만큼 또 전이가 되고 해양이 된, 그래 하더라도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촛불이 밝기는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공덕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부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덕의 해양입니다. 모든 행위를, 모든 선한 것들을 했을 경우는 공덕을 자꾸 해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7번째가 뭐냐면 아빠누모다나,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무량심 중에 무띠따, 함께 기뻐. 남들이 잘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남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는 아이고 참 잘했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빠누모다나 그럽니다. 다른 공덕을 쌓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들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공덕이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 8번째가 담마대사나, 법을 쓰라는 것. 스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도 법을 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 것. 아홉 번째가 담마사와나, 보통 여러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법을 잘 듣는 것. 근데 스님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법을 반드시 잘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공덕이 됩니다. 10번째가 디티쭈 깜마 그렇게 합니다. 이때까지 잘못된 견해들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견해들을 바르게 확립하는 겁니다. 디티. 바른 견해를 반드시 확립하라. 주라고 하는 것은 잘 확립하는 겁니다. 바르게. 우주. 잘 확립한 견해.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 그것도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해 나간다. 그것도 좋은 견해를 갖다가 가지게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른 견해들을 확립하는 것, 이것도 공덕을 쌓는 것들이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10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가지는 반드시 그 전에 일으키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으키는 의지, 못 빠쨌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또 공덕의 행위가 되는 거고, 또 그 행위를 할 때 일으킨 의지, 문자나 쨌다나 그럽니다. 행위를 할 때, 보시라면 보시를 행할 때, 기유를 시키면 기유를 시킬 때 하는 행위들에서 일어나는 의지력, 또 공덕을 쌓는 것들. 그리고 행위를 하고 나서 아빠라 그럽니다. 아빠라 쨌다나. 하고 나서 일으키는, 아, 내가 참 잘했구나 하고 일으키는 마음들. 이런 것, 의도도 공덕을 쌓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다 갖춰지도록 자꾸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10가지를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는 10가지는 다들 개정해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나, 신라, 바와나, 보시, 지계, 선정 이라고 하는 3가지 덕목에 다 해당이 됩니다. 보시의 항목에는 아까 6번째 얘기했던 공덕의 해양 부분도 포함입니다. 보시를 할 것은 당연히 공덕을 해양해야 됩니다. 또한 보시 항목에는 다른 사람들이 한 보시들에 대해서도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들도 보시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신라의 항목에는 존경하는 마음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호지할 것 같으면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가 행하는 여러 가지 공덕행에 같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계율의 항목이 다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바와나의 항목에도 마찬가지로 법을 잘 설하게 되고 법을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9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바른 견해를 가지면 이 다나, 신라, 바와나라고 하는 것, 그 항목에 포함된 것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하게끔 됩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는데 남이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는 거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보시라고 할 것 같으면 보시를 하게끔 되고, 또 존경해야 될 대상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담마 들을 때는 담마 듣는 일들에 열심히 하게 된다. 그게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10가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공덕들을 자꾸 쌓도록 해야 됩니다. 수행에서 마지막에 가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이 공덕의 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구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공덕들의 힘이 없으면 못 치고 올라갑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수행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무조건 수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덕을 짓는 행위들을 등한시할 것 같으면 경계에 부딪힙니다. 그럼 그걸 치고 올라가지 못해. 이 생에서 행복하고 다음 생에서도 이익이 있도록 하려면 살아있을 동안에 공덕을 짓는 행위, 그런 방법들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쌓다가 보면 나중에는 수행해서 이게 이런 힘을 발휘하는구나 하고 알게끔 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알에서 마라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떤 힘으로 그걸 박차고 나갔어요?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쌓은 공덕들을 지신이 증명해 주시오. 그런 공덕들을 쌓은 것들이 없었으면 그걸 못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